설교 좀 읽어볼게요. 시작. 3 시리즈 15 관계 중심적인 삶 2.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TV나 뭐 드라마나 이런 표현,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빛나는 조연, 아름다운 조연, 뭐 주인공보다 더 빛나는 뭐 이런 조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곤 하죠. 특히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드라마를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우리가 듣곤 합니다. 특히 뭐 우리 두 분은 뭐 잘 아시죠? 그죠? 이렇게 보면은 그 영화를 굉장히 빛나게 하는, 그래서 세상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 미친 존재감 이렇잖아요. 뭐 표현이 이렇게 좀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렇게 감초 같은 그런 빛나는 연기로 영화를 더 빛나게 하고 주인공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다른 빛나는 조연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들입니다. 가이드 러너라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끈을 묶고 있죠. 팔에 끈을 묶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올림픽이나 뭐 이렇게 장애우들이 하는 어떤 그런 달리기 뭐 이런 그 체전 때에 같이 뛰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장애우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앞을 못 보시니까 끈을 묶고 같이 달려주십니다. 근데 제가 이 가이드 러너라는 이분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참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두 분이 달리는데 이 그 시각장애인 이분이 선수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1등을 했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 그 금메달은 이분 거예요? 이분 거예요? 예, 선수의 것이에요. 이 가이드러너는 같이 뛰었지만 금메달은 자기 게 아니에요. 이분께 금메달을 드립니다. 그런데 참 이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그 자원봉사자들이 많고 또 선수들이 많고 또 일반인들도 한다고 하는데, 예, 갑자기 양 집사님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마라토너가 잖아요. 동아 마라톤, 예, 완주.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예, 저는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그 가이드 러너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 그 어떤 모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좀 이분들의 영상을 아마 후원했던 것 같아요.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이 한번 잠깐 짧은 영상에 같이 보시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다 암흑처럼 변해버렸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요.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는지 하늘을 탓했습니다.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 손을 잡아주는 가이드러너가 있기에 힘을 내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50cm 남짓의 이 끈, 해피 허그라인. 우리에겐 소통이자 마음을 연결해주는 희망의 눈입니다. 한 걸음씩 걷다 보니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 자신감으로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두 번 치면 빠르게, 한 번 치면 천천히 이렇게 잡으면 평행을 있다는 거. 하지만 때로는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32살에 시력을 잃었어요. 전날 저녁까지는 책을 읽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눈이 안 보였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기에 다시 일어납니다.
꼭 이뤄야 할 꿈이 있기에 드디어 결전의 날. 서로의 긴장을 풀어주며 출발을 준비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내일을 향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숨이 차오고 앞이 안 보여 힘들지만 길을 안내해주는 가이드 러너가 있기에 믿음으로 함께 달립니다. 맞습니다. 이제 힘내세요. 저의 눈이자 그러니까 빛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해주는 빛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빛 같은. 함께 했기에 이룰 수 있었던 꿈, 그리고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가진 그들 곁엔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끌어준 인생의 동반자 가이드 러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참 감동적이죠.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관계를 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웃과 내 지체들과의 관계도 그냥 나랑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예, 갈 길을 모르고 안개 속에서 걷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의 끈이 이렇게 묶여 있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아멘. 성경이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의 가이드 러너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가이드 러너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아내의 손을 붙잡아주는, 우리 자녀의 손을 붙잡아주는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내가 되지 않을까?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 손 안 붙잡고 갈 때가 많잖아요. 예, 어제도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계단 오르는데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붙잡아줬더니 웬일이네요. 맨날 먼저 막 가더니 그래서 웬일이기는 내가 손을 붙잡아주는데 그렇게 손을 붙잡아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자신이 예수님께서 나의 가이드 러너가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남편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손을 붙잡아주신 가이드 러너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연장선에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두 번째 설교다.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내용인데요.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의 없음을 이해하고 감싸줄 때 오히려 관계가 회복된다. 나의 자아, 고집, 성격, 경험, 지식, 습관이 잠들었을 때 오히려 관계 축복은 깨어난다. 앙상하게 남은 갈비뼈와 같은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나의 사랑으로 대신 채워줄 때 관계는 회복된다. 할렐루야. 이것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거가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의 열쇠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축복의 비밀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게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뭐 환경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돈이 뭐고 그 환경이 뭐고 그 좋은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식사해 보셨어요? 음식이 맛있나요? 맛없나요? 맛없어요. 맛없어요. 그때 먹는 음식은요 나에게 독이 됩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지고 고기 반찬이 있어도 그게 먹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투고 싸우는 가정과 또 화목한 가정, 다투고 싸우는 가정에 육선이 가득해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행복한 화목한 가정은 이 생선 머리만, 생선 대가리라고 그러죠. 생선 대가리만 있어도 생선의 어떤 그런 그 말라빠진 그런 생선 한 토막만 있어도 행복하다. 그것이 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요. 기쁘게 먹으면, 행복하게 먹으면, 좋은 관계 속에서 먹으면 그게 살로 가지 않습니다. 되게 행복하신가요? 예, 우리 여성분들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 여러분 다이어트가 따로 없다니까요. 행복하게 드시면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어보십시오. 그게 병이 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좋은 관계 속에 음식을 나누면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관계 회복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보십시오.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그 금요기도회 찬양팀에서 우리 중국집에서 이제 중국 음식을 드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관계 속에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 오늘 드시는 짜장면과 탕수육은 다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살로 가지 않아요. 행복하게 먹기 때문에 예, 칼로리로 가지 않습니다. 은혜 칼로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가 돼야 행복한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는데 이게 행복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의해서 계속 가정에다 5월을 맞이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관계 회복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관계 회복의 열쇠는 무엇인가?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 회복,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 이렇게 가보면 그런 관계 회복에 필요한 그런 책들이 많아요. 자기 개발서, 인간관계 회복 그런 책들이 많은데 그런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력하라는 거예요. 누가 노력해요?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 책을 읽고 있는 그 독자가 네가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내가 내 성질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나의 자아를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계발서를 읽고 노력하죠. 그런데 한계가 와요. 왜 안 되지? 그래서 또 사요. 예.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또 사서 또 읽고 또 하려면 또 안 돼. 예.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저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바라보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남편 한번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 김은희 자매 우리 이 부부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사시죠. 신혼부부 앞에 딱 앞에 계시네. 사랑으로 사십니다. 그죠? 사랑으로 사세요. 근데 조금 지나 보면 뭐로 산다고요? 예? 정신력이요? 예, 의리로, 예, 정으로 살아간다. 정으로. 아, 제가 갑자기 정신력에서 제가 헷갈렸어요. 예, 예. 정으로 살아갑니다, 정으로. 근데 정이 다 없어졌어요? 그럼 뭐로 살아요? 의리로. 의리가 사라졌어요? 뭐로 살아요? 정신력. 정신력 사라져서 뭐로 살아요? 애국심으로 산다.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죠? 애국심도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 우리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정신력도 사라지고, 예, 정도 사라지고, 애국심도 사라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용서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마지막 지난주에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설교의 연장으로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려고 하죠. 내가 사랑하려고, 내가 뭔가를 노력하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저러다 예수님은 나의 가이드 러너이시다. 가이드 러너이시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이 관계 회복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얘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악과가 사과나무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가 사과나무인가요? 예? 그럼 무슨 나무예요? 예, 몰라요. 복숭아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사과나무다 뭐 그렇게 우기시는데 하여튼 예, 모릅니다.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하여튼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 내용은 알겠죠. 뭐 아담과 하와가 있으나 하와가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에덴을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는 아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을 어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관계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선악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좋았던 관계가 언제 깨져버리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자,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언제 관계가 깨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언제 관계가 깨지는가?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관계는 깨지게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저희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어항이 있는데요. 그 어항에 여과기가 있어요. 근데 여과기를 처음에는 이제 좀 조그만 여과기를 했더니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잘 고기도 죽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돈을 좀 투자해서 외부 여과기라는 걸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과기를 설치를 하는데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교만하다고. 항상 뭔가를 설치하고 할 때 매뉴얼을 안 봐요. 이게 뭐 남자의 자존심인지 모르겠지만 보기가 싫어요. 그 매뉴얼을 보는 자체가 벌써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매뉴얼 안 보고 하다가 항상 고통당해. 안 돼, 아무리 해도. 그래가지고 그날도 딱 보니까 뭐 별거 아니거든요. 예? 호수 연결해가지고 하고 그냥 물 연결하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호수 연결해서 이제 어항에다 물을 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데 아무리 눌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 막 앵앵거리고 순환이 안 돼. 그래서 왜 이러지 고민하다가 또 이제 매뉴얼을 봐야겠구나. 그래서 매뉴얼을 딱 보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 레버가 있는데 그거를 누르래요. 그거를 안 눌렀더라고요. 띵 누르니까 물이 확 순환이 되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오늘도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또 그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한번 좀 회개의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한 3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처음이니까 청소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또 제가 그 매뉴얼을 버려버린 거예요. 매뉴얼을 봐야 되는데 교만하게. 그래가지고 버려버리고 이제 뭐 청소 간단하겠죠. 뭐 전원 끄고 뭐 뚜껑 열어가지고 청소하면 되겠지. 해가지고 전원 끄고 뚜껑 열었는데 이게 막 물바다가 되는 거,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어항이 위에 있고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여각이니까 그냥 막 쏟아지는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호수를 틀어 막고 막 어떻게 해도 막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오물 그 물고기 똥이 막.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바짝 드는데 위에 이걸 막으면 돼. 그러면 지금 어항 뚜껑 열고 딱 열었더니 딱 막히더라고요. 야,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뭐 한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죽다. 그래가지고 한 손으로 발가락으로 막 옮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여튼 잘 수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이 그렇구나.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불행하구나. 항상 나는 이렇게 교만하구나. 여러분, 뭔가 조립하고 하실 때 매뉴얼 버리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잘 알던 사건이죠. 세월호 사건. 그죠?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똑같습니다.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있었던 땅콩 회항 사건 기억하시죠? 우리 대한항공, 우리 은희자매들 앞에 계신데. 여기 보십시오. 조연아, 매뉴얼대로 서비스 안 했다. 매뉴얼대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불행한 결과가 오죠. 요즘 한참 뉴스에서 나오는 옥시, 그죠? 예전에 얼마나 좋았으면 잘 나갔어요. 뭐, 빨래 끝, 뭐, 옥시 끄는데 장사 끝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잖아요.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매뉴얼대로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빴다는 이것은요,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삶의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버려버리잖아요. 내 매뉴얼 꺼내서 또 작동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뭡니까?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매뉴얼이었어요. 매뉴얼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을 거야. 이게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매뉴얼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다는 거죠. 그냥 따먹습니다. 따먹었어요. 그런데 따먹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눈이 밝아졌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눈이 밝아졌다. 이 얘기 누가 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겁니다. 마귀가 한 거예요. 우리 성경 통독 사랑방 어떻게 잘 보시죠? 마귀가 한 얘기예요.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죠? 자, 마귀가 한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눈이 밝아졌네요. 그죠? 제가 이 부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의문점이 들고 할 때는요, 여러 번역서를 좀 봐야 돼요.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또 히브리어 성경도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 똑같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딱 보면서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야, 여기에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밝아져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파카흐입니다. 파카흐. 예. 근데 이 파카흐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눈을 열다, 이렇게 보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리하게 관찰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뱀이 이 하와에게 분명히 파카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너의 눈이 파카흐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눈이 열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뭐 맞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마귀, 이 뱀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의미.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봐도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특히 한국말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하는 때가 있고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뱀도 이거 뭡니까? 이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언어 플레이. 그러니까 이 말장난. 그러니까 이 말장난 파카흐 될 거야. 너의 눈이 파카흐 될 거야. 열릴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뱀의 마음속에는, 이 마귀의 마음속에는 예리한 눈으로 변해버릴 거야. 이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리한 눈으로 변해버리죠. 예언해버려. 이게 뭘 뜻하냐면 보십시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발가벗고 있었습니다.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둘이 먹은 다음에 서로 눈이 예리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이제는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는 단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옷을 가리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옷을 가려요. 여러분 이것은 뭘 탈까? 여러분 뭐 이것은 우리 뭐 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제가 19금이지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신혼부부가 앞에 계신데 우리 대명 씨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뭐 다 성인이잖아요. 그죠? 두 분이 샤워해도 창피한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부부인데 옷을 벗었는데 창피하다면 그분들은요 정신병원에 좀 가보셔야 돼요. 문제 있는 부부예요? 문제 없는 부부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정상이세요? 예. 대답 못 하셨지만. 자, 왜 오늘 앞에 앉고 맨날 뒤에 있었는데 앞에 앉으시고. 대명씨. 아주 제대로 설교 때문에 앞에 앉으신 거죠? 예. 아, 역시. 예. 역시 달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부부 간에는요, 벗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리고 있어요. 왜 가렸을까라는 거예요. 왜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리하게 서로를 바라본 거예요. 이전에 관계가 좋았을 때는 사랑의 눈으로 덮어주고 파카흐 바라봤는, 뭐 눈이 열리고 바라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다른 파카흐예요. 이제는 바라보는 거 다른 거예요. 이제는요 비판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있는 거예요. 단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가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탓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요 관계 깨진 거예요. 이젠 남남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이 히브리어 파카흐가 주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관계가 깨져버린다. 죄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죠? 예, 우리가 찾아오지 않겠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관계 회복은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서적을 읽고 서로 관계를 회복한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 매뉴얼대로 살아야 한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매뉴얼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 깨져, 부부 관계가 이제 깨져, 다 깨져버렸어요. 이것은 뭘 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매뉴얼은 성경책입니다. 근데 성경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매뉴얼이죠? 매뉴얼입니다. 그럼 안식일을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권면의 말씀 드렸죠. 주일날에 제발 놀러 가지 마시고, 주일날에 놀러 가셔서 제발 카카오 스토리에다 사진 좀 올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자 훈련생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혹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받으신 분이 계실까? 괜히 얘기했나?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신 거 보니까 상처 안 받으신 것 같네요. 여러분, 주일날 제발 놀러 가지 마시고, 혹시 또 놀러 갈 수도 있겠죠, 그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그러면 제발 카카오 스토리에다 사진 좀 올리지 마세요. 예, 올리실래요, 안 올리실래요? 예, 올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매뉴얼에 없어요. 어디 성경에 주일날 놀러 가서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을 올려라라고 매뉴얼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불행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놀러 가서, 오늘도 아침 1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 들었지만, 아침에 제가 날씨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도 막 불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늘도 빈자리가 많으면 어떡하지? 아까 2부 찬양팀 11시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딱 보니까 텅텅 비었더라고요. 주여, 오늘도 많이 놀러 가시면 안 되는데 이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각은 하셨지만 그래도 오셔서 감사해요. 예, 지각은 하셨지만, 예, 요즘은 제가 지각했다고 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오늘 오신 이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주일날 한번 빠졌습니다. 2주 빠져서 3주 빠졌어요. 처음에 빠졌을 때는 마음에 뭔가가 불안한 마음이 있고 하는데요. 계속 한번 빠져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때요? 불안감이 없어요. 아, 빠져도 되는구나. 예배 안 들어도 되는구나. 악함하게 사단은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못 보게 하고, 못 드리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교회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고립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마귀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구역장 모임, 우리 리더 모임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구역장님들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원들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왜 먹었냐는 거예요. 왜 따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먼저 이 아담이 누구를 핑계대고 있어요? 여자 핑계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그런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여자를 핑계대기 이전에 먼저 누구를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좋아요? 깨진 거예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그렇게 이미 깨졌더니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자동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게 돼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 이랬던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보십시오. 이제는 부끄러워서 이 자기를 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부간에 부끄럽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는요, 부끄럽지 않았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볼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부부간에 벗고 있는 게 부끄러워졌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아멘.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또 우리 가정이다 5월을 맞이해서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관계가 좋으십니까? 나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남편과 아내와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 우리 자녀들과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자녀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배우자의 관계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해볼까 하다가 더 싸우고, 그죠? 더 그냥 돌아서고, 그죠? 더 막 집어 던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해보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금방 끝나죠? 네. 예, 금방 끝내려고요. 예, 제가 길게 하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나빠질 것 같아서 짧게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내겠는데요. 예,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21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맺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가죽옷.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히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게 무슨 뭐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뭐 무슨 늑대 가죽인지 여우 가죽인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가죽이다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항상 원어를 좀 봐줘야 되는데요. 제가 원어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가죽옷을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더라고요. 오르. 그런데 이 오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의 가죽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죽옷이 무슨 가죽이에요? 양가죽 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양가죽 옷을 입혔다. 그 왜 하나님께서 양가죽 옷을 입히셨을까? 그 에덴 동산에 분명히 동물들이 많았을 텐데 뭐 더 질긴 소가죽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요즘 그 모피 뭡니까? 그 무슨 가죽이에요? 뭐 그런 거. 예, 뭐 그런 가죽 있잖아요. 그럼 뭐 좋은 가죽이 뭔가 있었을 텐데 왜 양가죽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도 뭐 이렇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 메시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 영적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를 양으로 비유합니까? 예수님. 야, 여기에 정말 결론이 있구나. 이게 바로 결론이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셨을까? 여러분 여기엔 정말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아멘. 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 덧입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의 옷을 덧입죠. 그죠? 이 말씀이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경험의 옷을 입으려고 하죠. 자꾸 하나님께 주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부부관계 깨졌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텐데 그 회복의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귀한 메시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에덴 동산에 양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뭐 소를 택한 게 아니라 뭐 다른 걸 택한 게 아니라 양을 잡아다가 그 양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양을 잡을 때 뭐가 흘렀을까요? 피가 흘렀을 겁니다. 피가 흘렀을 거예요. 분명히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죽은 양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게 하나님이니까 뭐 우리 뭐 가죽 잠바 만드듯이 그냥 삭해서 샥 입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좀 뭔가 의미가 안 맞죠. 그죠? 뭔가 하나님도 양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고 지나다니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죠?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입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커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희생이다. 희생이에요.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저 양이 죽었지 않냐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면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준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끊어졌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에덴동산에 쫓겨나지만 너희 부부가 살아가지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피 흘리지 않으면 또다시 관계는 깨질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찬송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입은 이 가죽옷이 우리가 입는 가죽 잠바 뭐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피가 묻어있는 그런 축축한 가죽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축축한 가죽옷을 왜 입혔을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잎사귀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 옷은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게 돼 있어요. 말라 비틀어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씌워서 입혔을까? 이것은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자아로 우리는 항상 나를 뭔가 하려고 하죠. 예.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나뭇잎과 같은 그런 잎사귀로 뭔가를 우리는 행하려고 합니다. 안 돼요. 처음에는 뭐 그럴싸하죠. 다 가린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햇빛이 쬐고 바람이 불면 그 잎사귀는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양의 가죽옷은요, 영원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핏자국을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뭘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관계가 깨지고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피 흘려준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옷에 있는 자신의 그 만들어진 그 양가죽 털에 있는 그 핏자국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와를 대할 때, 아담을 대할 때 희생해야지. 희생해야지. 찬송도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관계회복의 결론은 바로 희생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관계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위해 내가 희생할 때 관계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거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죠.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희생이 뭘까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희생하십시오. 너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피 흘릴 때 상대방이 변화되고, 내가 희생할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결론,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희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으시고 희생하심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으로 변화되는 축복이 마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한 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